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성경 66권의 전체를 개관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를 온전히 조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고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 개관 시간이고, 오늘 시간은 시가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 질문이 들어와서 반복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성경, 정경, 그 다음에 외경,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위경과 이경과 똑같은 말이 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반복해서 듣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성경 전서가 우리나라의 본래 기독교 경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와 경의 권위, 서가 낮고 경이 높다, 이거 없이 똑같은 권위에 있고, 성서를 사용해도 좋고 성경을 사용해도 좋은데, 저희 같은 진영에서는 성경이란 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어성, 영감, 축자, 무어, 축자 영감서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이란 말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서란 말을 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분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 한다. 이렇게 66권. 그러면 성경은 66권일까요? 성경은 66권이 정답이 아니죠. 우리의 정답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73권이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77권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그대로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 66권이라는 지식은 16세기에 형성된 지식이다. 1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는 성경이 77권으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는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례이고, 이 70인경을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중세 천년 동안은 이제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정본으로 해서 읽는 풍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에 있던 사본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사본들을 읽으면서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그 성경 시대가 열린 것이 르네상스 시대고, 그 르네상스 뒤에 종교개혁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선언했는데, 거기에 주요한 테마가 면죄부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항상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침의 규범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에 근거해서 가르침을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목사가 가르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종교개혁 후기 루터와 칼빈에 의해 형성된 가치고, 그 이전에는 목사가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권위체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황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총회장이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 외의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건 배격하고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러한 컨셉이 있는 사람들이 66권의 성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교황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훈련하는데, 성경 66권을 믿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그것이 규범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러면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규범화된 거죠.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비규범화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대화할 때는 규범화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비규범화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될 성향이 많죠. 비규범을 표준으로 만들면 그것은 왜곡된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규범화된 것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제 훈련도 매우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는 거, 특이하게 인도하는 거, 이런 것을 안 믿는 거냐? 왜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녀인데. 그러나 우리들이 훈련하고 대화할 때 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 모범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어서 그러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시키지 않고 나에게만 갖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 특수한 공동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들이 좀 더 심하면 그것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재했을 때 비규범화됐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간증이 좀 위험한 면이 그런 거예요.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핸들링 하신 하나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범화된 샘플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샘플이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샘플을 나에게 규범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장 쉽게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가 발생해요. 그래서 괜히 뾰루퉁 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이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과 그 의무를 주기 때, 책임과 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규범성과 비규범성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시죠. 그러나 이 무한한 것을 우리들도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성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들이 규범성이라고 그래요.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훈련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은 70인경의 전례예요. 70인경은 주전 2세기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문서예요. 그래서 이 70인경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모범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 롤로 존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지만 어떻게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 땅도 아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경이 번역이 되었고,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 그 당시 유대 땅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그 회당에서 이 70인경이 통용되었어요. 언제까지? 주후 1세기까지. 1세기 말까지 이 70인경이 통용되는데, 이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사도 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본문들은 거의 70인경의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70인경을 이제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가 이것이고, 이제 히브리어도 다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대요. AD 한 5세기경에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 번역을 로마 교회에서 우리는 라틴어 번역, 볼게이트 번역을 정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볼게이트 시대가 한 1000년 정도 유지를 했고, 이제 번역 시대, 루터와 칼빈 이때 와서 교회의 권위가 좀 무너지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70인경이 재밌는 건데, 70인경을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1세기 유대 땅에서 70인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로, 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곧 구약 성경에 있는 퀴리오스하고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똑같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으라가 되는 것이 이 70인경의 아주 매력적인 번역이에요. 주전 2세기에 번역된 것이어서 이 번역의 신비는 아직도 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간기 400년에 대해서 침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0인경 번역은 매우 기독론적으로 번역되어서 상당히 특이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번역할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들이 이제 외경이에요. 근데 이 외경은 이제 AD 1세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완전 회당 종교로 전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회당에서 더 이상 이제 헬라어를 읽지 않고 히브리어로 읽겠다라고 선언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요. 그 성경이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타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소라 본문을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히브리어는 상당히 현대적인 언어죠. 왜냐하면 이 70인경보다 300년 뒤에 만들어진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마소라 사본을 편집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70인경과 이 마소라 사본이 거의 내용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편집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내용이 같지 않아요. 분량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빠졌어요. 빠진 부분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루터가 정경에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외경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 외경에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 연옥에 대한 근거, 성자들의 그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연옥이 될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66권보다 더 줄여야 되느냐, 더 줄이고 싶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좀 빼고 싶고, 에스더도 빼고 싶고, 그리고 또 아가서도 좀 빼고 싶고, 이러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66권으로 정착되었고, 칼빈파는 66권을 명시하는 풍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66권의 목록을 명시하죠. 그래서 66권을 명시하는 그러한 교파는 칼빈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침례파도 66권을 명시하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2차 수정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스탠더드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66권이라는 이 지식은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이제 했는데, 개혁교회가 66권을 하니까 천주교회가 이 개혁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트렌트 회의거든요. 트렌트 회의에서 이분들도 제일 처음에 정경화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77권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빼서 73권으로 다시 정경을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교회는 77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에서는 이 내용, 이 66권, 73권, 77권의 정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경의 차이가 이단과 정통의 구분점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좀 더 유연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경화 개념으로 심각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단과 정통의 규범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너가 이단이냐, 너가 정통이냐,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좋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단으로 판별을 하면서도 가장 재밌는 집단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정말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컵도 유사한 단체들이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명목 하에 자기의 이 이념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고 내 이념은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나요? 좀 더 말하면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실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의 주님이라고 일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가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주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문제죠. 그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이제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훈련들을 잘 해서 성경이라는 그 객관적인 텍스트, 그리고 나라는 주관적인 텍스트, 이 두 개의 가치가 일치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이 달라. 그러면 누구를 전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사도주의 같은 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신사도주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나를 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나를 전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때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들이 위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을까요? 영적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읽을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이 100%다. 이렇게 인지하고 보면 좋겠죠.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외경을 일반 문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위경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위경에 대해서 발굴도 되지 않았고 깊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1940년대에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이집트의 그 당시가 4세기랍니다. 이 문서의 시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4세기에 이집트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4세기 300년 중반대에 사역했던 그러한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가장 탁월한 그러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탁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장 재밌는 탁월한 것은 삼위일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공헌자죠. 왜냐하면 325년에 결정되었지만 그것을 황제가 바꾸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꾸려고 했지만 이 한 사람이 막음으로 인해서 그 교리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유배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지켰던 분이 아타나시우스인데 이분이 이제 성령조도 완성시켰고 부활 여러 가지를 다 재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의 그 정경의 목록을 교회에
제의한 분이에요. 이렇게 정경 목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신 분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을 했겠느냐?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의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정경을 정한 최초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바울 서신하고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정경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거짓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는 마르시온을 배격하고 우리에게도 규범화된 정경의 필요성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2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정경을 27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그 제안을 했겠냐 이거죠. 우리들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총회 생활을 합니다만은 총회에다가 제안할 때 왜 그것을 제안하겠습니까? 가만히 꿈꾸고 있는데 꿈에서 주님이 그려주시니까 계시를 받아갖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환경의 어떠한 요소의 반응과 그에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표출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라 지역에 이러한 그 교회를 회방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서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러한 문서들을 표현도 재밌게 해요.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주의주의 문서라고 표현을 해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은 우리 기독교의 이단의 원천이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제시한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영지주의는 이원론인데요. 현대적 영지주의는 일원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영지주의와 현대의 영지주의가 컨셉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론을 말하면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론론을 말해도 영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경쟁시키는 그러한 구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선과 악이 없는 이론론 체계로 우리에게 세상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영지주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첫 번째 사물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지주의가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좀 더 순화된 영어로 하면 저는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지주의 문서라 하고 이 영지주의 문서로서 기독교 근원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문서라 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문서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위경이나 가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외경은 구약 성경에 관련되어 있고 위경과 가경은 신약 성경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정경화를 했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66권을 결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몇 권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때 27권을 결정을 했어요. 397년에. 이때는 이제 아타나시우스도 소천하고 난 다음이지만 27권. 아타나시우스가 제언한 목록을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이때 할 때 아타나시우스가 제언한 그것을 100%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경은 순서까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다 채택이 됐는데 채택이 안 된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히브리서가 상당히 재밌는 성경 중에 하나죠. 아타나시우스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다가 분류를 했는데
397년에 있었던 공의회 분들은 이것을 바울 서신 밖으로 경계에다가 디소도 뒤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바울이다, 아볼로다, 누구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이죠. 그래서 397년에 그렇게 27권을 결정하면서 27권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복음서들을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하겠습니다만 이 위경과 가경은 위경이나 가경은 목적 자체가 우리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문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지식의 훈련을 위해서는 읽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책은 사긴 합니다만은 잘 안 읽죠. 우리가 이단을 연구해야 되느냐? 연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단을 연구할 때 위험성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반복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반복해서 저도 계속 그 책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써도 잘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는 73권, 동방 교회는 77권 이제 이런 것을 좀 입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정확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떤 부분은 72권 이렇게도 말해요. 그때는 에레미야와 바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느냐 묶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73권으로 천주교 사이트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개관이니까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는 유문의 장과 절수, 그다음 어휘수는 이제 킹 제임스 주의자들이 그 킹 제임스로 어휘를 쓴 것을 제가 찾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휘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들이 계속 훈련하면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개의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훈련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전체 개관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시가서 부분인데 시가서는 좀 짧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랄까 집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네 가지로 분류했죠.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네 개로 크게 성경을 분류해서 우리는 이제 4월 달에는 여기까지 하고 5월 달에는 여기까지 하는 거죠. 시가서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를 좀 제가 애매하다고 말한 것은 시가서가 5권이지 않습니까? 5권 전체가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잠언이나 전도서 이건 이제 지혜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혜적인 성격이고 또 욥기는 일종의 내러티브거든요. 그래서 시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희곡,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그러한 구성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확 묶어서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시가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가서 말하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넬슨 성경 개관에서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그 하나로 묶는데 명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5권을 분류를 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그렇게 분류를 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시가서 5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서는 그렇게 5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시편의 부분에 시편, 이제 성경이 이제 이러한 기본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시편은 1장, 시편 2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우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하지 않고 살롬 1, 살m 2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약간 그 읽는 법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왜 시편을 1편이라고 읽어하고 잠언은 1장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잠언도 이제 그것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잠언은 915절이라고 해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잠언은 915절을 강조를 해요. 그것도 잠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1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편 150권이에요. 150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는 거죠. 시편 1편 하면 1편에서 끝나요. 그래서 1편 하죠. 잠언은 915절인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915문장이 다 문장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이제 1장에서 22장 이렇게 합니다만은 915절이 전체가 다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항목이에요. 이것이 시편과 잠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난 특징이에요. 잠언은 우리가 잠언이라고 말하지만 격언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포리즘이라고, 지금 현대 유명한 아포리즘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아포리즘은 인생의 격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해놓은 하나의 이렇게 센텐스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저희 어머니는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하나의 농축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건강하면 되더라. 아프면 안 되더라.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하나의 격구가 뭡니까? 이제 전도서를 하나의 격구로 만든 뭐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격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격구, 아포리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들이 하나의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 흉을 하나 보면은 목사가 가장 안 좋은 격구를 쓰는 것이 세상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변수들이 다 만나니까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저도 그것은 끝까지 참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핸들링 하실지 모른다. 이러한 아주 믿음이 좋은 것인지 하는 이상한 말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격구도 있어요. 이러한 격구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제한적이고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격구들이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격구들을 만드는 것이 잠언에서 한번 훈련해야 될 하나의 산물이죠. 그래서 시편은 1편, 2편, 3편, 150편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편 하나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읽죠. 우리가 욥기는 1장, 2장, 3장에서 욥기가 전체가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권이 한 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편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편은 대나무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어휘예요. 그래서 대나무 한 편이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편, 두 편 하는 그 셈법이 우리 동양에 있는데 우리 동양에는 책을 주간으로 대나무로 쓰는 그러한 용례가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는 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한 권, 두 권, 한 편, 두 편 이러한 말은 동양적인 사고고 이제 롤이라는 말은 이제 서양적인 사고, 권. 서양은 이제 볼륨이라는 말을 쓰죠. 이러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우리 동양적 사고를 넣어서 한 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특이하게 읽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왜 한 편, 두 편 읽었을까? 시편을 왜 시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것도 무금이어가지고 삶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왜 이것을 또 써가지고 무금 처리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시니까 포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번역 중국사 번역 시편 이렇게 시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편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용례를 따라서 이제 한 편, 두 편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은데 시편 하나가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서는 이제 5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유대인의 성경, 분류법도 가끔 참조를 하는데요.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언서,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선지와 예언의 차이가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서 성문서 안에 5가지의 두루마리 거기에 이제 에레미야 예가도 포함시키고 룻기도 포함시키고 조그마한 책들 이렇게 포함시켜서 5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문서들로 이제 시편, 잠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문서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70인경 전통에서는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우리들이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를 하나의 블락으로 만들어서 이 블락을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성경에서 아주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일단 욥이 실제 인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실제 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을 그 사실로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역사 사실로 믿는 그러한 좀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가상적인 내러티브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욥기나 창세기의 말씀이나 사실을 제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을 제시할 때 내러티브 방법을 쓴 것이죠. 내러티브라는 것이 이야기라고 번역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개하는 기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말했듯이 전개하는 이 플롯, 정확히 무엇을 놓고 전개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사건들을 곳곳에 대입시켜 놨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의 역사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게 세계사에서 무슨 위치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죠. 그 정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정보인데,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실 규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세계사가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15세기 이전에는요 승자만이 역사를 썼어요. 그러나 16세기가 되면서 문제점은 패자도 역사를 쓴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항상 승자만 역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16세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패자도 역사를 글을 쓰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본래 역사는 승자만 역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 매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기술이 향상된 거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글을 쓰는 시대가 이제 16세기부터는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글을 썼지만 이제 점점 글을 이제 실패자들도 세상의 마이너들도 글을 쓰면서 그 마이너가 지금 메이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위일체가 메이저였는데 지금은 유니테리언이 메이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대의 변화인데 그 유니테리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에 메이저가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계는 유니테리언적 세계관이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지배가 교회에 들어와 있죠. 미국의 그 회중파 교회에서 유니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한번 저도 미국 동부를 여행하고 싶은데 거기에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보고도 잘 안 믿기지는데 유니테리언 처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일이다. 그러지만 그 정도로 유니테리언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사안도 잘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자도 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패자나 승자나 관계없이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거든요. 원래 승리자가 글을 썼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리고 열심히 글을 공개하는 것이 승자의 상황이죠. 그래서 욥은 실제 인물이라고 하고요. 욥은 실제 인물이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느냐? 욥이 실제 인물이라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그 욥기는 누가 썼느냐? 이것도 이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그래서 제1번은 욥이 썼다. 아니 제1번은 모세가 썼다. 이것이 제1번이고 다른 것은 욥이 썼다, 누가 썼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욥기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신비한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욥기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사도 바울 생각이 뜬금없이 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가장 정통한 학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학자가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런 학자가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왜 박해했겠어요? 자기만 선민을 생각하니까 박해했는데 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이 끊기나요? 예, 방송이 끊기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이방인 사도된 것은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근데 욥기도 그와 유사한 사례예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텍스트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누구라고 했나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밖에 있었던 욥도 생각을 하라는 것이 저는 욥기가 이 구약 성경에 들어온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모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서 인내의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습니까? 욥을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복된 조상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욥의 인내, 욥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믿음에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예요. 근데 문제는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이방인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 이방인이 쓴 정경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을 배격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성전을 누가 만든 줄 아시나요?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일꾼들이 만들었어요. 두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로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방인이 만들었어요. 이방의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그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수르바벨이 만든 성전, 수르바벨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수르바벨이 만든 성전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실망했대요. 또 헤롯이 만든 성전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누굽니까? 이둠의 사람 아닙니까?
이두메는 에돔이에요. 에돔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와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 에돔 사람이에요. 그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 만든 성전을 놓고는 또 유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구약 성경에 충만히 계시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주님께 충성하고 이방인에게 주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야 할 당위성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제한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간절하심.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이, 주의 이름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욥이 욥기를 썼다. 그러면 진짜 더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방인이 쓴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채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썼다고 제언을 해요. 욥이 썼다고 하는 그 발언자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나 욥이 썼을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썼을 것이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놀라운 계시 역사가 욥기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이 욥기는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그런 신정론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욥기를 인내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과 회개라고 말하고도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이제 변증 설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탁월한 언어 구사도 있지만 깊은 침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과 열심히 변론할 때 욥의 마음에는 그 새 친구들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럼 욥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엘리후의 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이 평안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평안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주를 배웁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건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욥기의 내용은 상당히 그러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시편의 내용은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가장 긴 분량이에요. 저는 이제 시편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이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펴니까 시편 119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119편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가운데를 쫙 여니까 119편이 열렸는데 그때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이요.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식구들이 시편 119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단지요. 꿀성보다 단아니다. 이러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짧은 시편도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은 이렇게 150편의 시로 되어져 있고 이 대부분은 다윗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 그리고 역대기의 대부분은 다윗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내용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솔로몬 시편이 있고 잠언과 전도서도 솔로몬,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근데 잠언에는 일부가 이제 다른 편집본이 들어와 있어서 전체를 솔로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의외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내용이 많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1000명의 아내를 돕고 우상, 1000개의 우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어르신 말씀이죠. 그러나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나 이런 걸 볼 때 회개를 하고 쓴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도 유다의 멸망 원인이 그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그가 회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해요. 그래도 회개한 백성을 우리는 깊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 기록자거든요. 매우 계시를 기록자가 배도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고 시편은 5부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편이 상당히, 저도 이제 시편을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시편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기에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가들은 시편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기독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시편 말씀이 성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으로 우리는 이사야서를 생각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시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또 반복적으로 로드 번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드 번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그 로드 번역으로 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양그림이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로드 번역의 주 번역이 주는 그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편 전체가 여호와를 향한 사랑, 고백,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시편에 또 재미있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저주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죠. 가식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공중기도를 할 때는 이제 우리들이 외람되지만 가식을 넣을 수도 있고 A를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 있을 때는 그때 가식을 넣는 것은 반역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훈련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호흡 있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찬양시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는 인간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심성에서부터 하나님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시편은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지혜서이기도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 119편이 가장 긴 거죠.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래요. 그래서 22자를 이제 22자를 22자를 19대로 곱해서 이제 절수를 나눈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이 이제 절수가 없는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절수를 구분할 때 그 19대로 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해서 구분해서 절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한국에 한시를 지으신 분들도 그렇게 19를 따라서 짓고 그 문자 모양까지 우리 한시에서는 한시를 지을 때 그 운율과 글자 모양까지 배치를 하면서 시를 지어요. 그래서 한시도 만만치 않는 그 운율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그게 잘 안 되죠. 영어 사람들은 그걸 잘 해요. 그래서 A 이렇게 그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글자를 배열하는 훈련들이 워드 플레이가 영어권에서는 잘 돼 있고 우리 한시에도 그런 것을 했고 그러나 우리 한글에는 그게 참 약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도 그 운율을 맞출 때 그 알파벳을 맞추는 그러한 워드 플레이가 상당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19편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22자를 그대로 해서 이제 19를 맞췄다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제 말씀했다시피 내 진솔한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진솔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반응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진솔한 마음이 먼저 주님께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잠언은 아까 말했다시피 915개의 절이래요. 915개 절이어서 이 915개 절을 모두 다 격구로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뭐 지혜서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두 번째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인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잠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고 또 여인의 긍정적인 문제와 긍정적과 부정적인 것을 잠언이 또 말하는데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말로는 조신하고 조용하고 말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액티브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현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패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가정이 융성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품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은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재 그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의 가치를 약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능력의 향상과
이 가정의 가치의 향상, 이 두 개가 공존해요. 이것을 두 가지 가치를 다 성취시키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치를 다 모두 다 실현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러나 가끔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나는 뭔데 이렇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많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두 가지 가치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거죠.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인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자매님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또 크리스찬 남성들이 권위 있는 남자가 된다면, 인격자가 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탈무드 격언에는 재밌는 말을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남편이 왕이면 부인은 왕비가 된다. 그런데 부인이 왕비면 남편은 종이 된다. 이러한 격구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런 격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재밌는 표현이죠. 여자가 왕비가 되면 남편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훈련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남자가 경제력에 대한 훈련 이런 거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성 이러한 것에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잠언의 격구들의 개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잠언에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넣었다고 그래요. 전도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하면 인생이 피곤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많으니 피곤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많아도 피곤하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문장이라고 성경 문장은 명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받았을 때 내가 반응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인생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반응할 것이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래도 나는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명제 문장을 주는 게 아니고 반응 문장을 줘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러한 반응 문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앞에서 말했다시피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는 다 누려놓고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정작 솔로몬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얼마나 그 회개의 깊이와 그 무게가 컸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것이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솔로몬이 다 해봐놓고 우리한테는 못하게 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내용이 될 겁니다. 그 회개의 깊이를 그 솔로몬이 가슴을 치는 그 회개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회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탐욕과
그 부귀 영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깊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서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내의 깊이와 겸손의 깊이가 있도록 하는 훈련이 이 전도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주께서 주신 내 생명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저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가서는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사랑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가서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는데, 아가서의 마지막 그 6장, 8장의 부분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미완성 사랑의 노래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훈련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완성형이 없다고. 항상 미완성이라고. 완성형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형이 있다고. 이 부분도 아가서에서 완전한 사랑 이야기 아니라 아직까지 마지막에도 그 솔로몬이 그 신부를 찾는 그러한 것에 찾았는데 유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혼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라 이렇게 느껴져서 역시 구약 성경은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눈을 거기다가 두게 하는구나.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뒤로 바라보고 앞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과 완전한 완성의 성취까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가서를 짧게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